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치유 집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도 이 찬양을 통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힘 나 위험을
단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곳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오.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단비를 이곳에 내려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단비를 우리의 마음에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여 라바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방언 위의 모든 나라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메마른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라바라바라바 카라비알라스칸 카라비알라 카라비알라스칸 카라비알라. 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위에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빛을 통하여 능력이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 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바 미라발라발라발라발라바 밀라발라발라발라바. 오늘도 강물같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감정이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오 성령의 단비를 적셔 주시옵소서. 올라발라발라발라발 올라발라발라발라발라 올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밀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미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올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올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올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주여 주여 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 미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오 하나님 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요 회복과 치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심령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운행하시고 성령님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회복과 당신의 치유를 돕는 월요 회복과 치유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월요일 날 같이 회복과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인 감정 치료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감정과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잠깐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 감정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질문으로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스파르타식 훈련과 같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문화 속에서, 그 기준 속에서 우리가 순응하며 적응하며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덮는 것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일종의 불문율,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이 바로 감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됐죠. 그 질문의 하나가 지난 시간의 제목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과연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질문과 그러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 슬픔, 즐거움, 때로는 그 밖에 여러 감정들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감정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됐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도 하고, 비통하게 하시기도 하고, 슬픔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시고, 실망의 감정, 좌절의 감정, 놀람, 또 사랑과 긍휼, 그리고 때로는 기쁨, 즐거움,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질문에서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은 감정을,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인 감정, 이 감정과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이 감정 표현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잖아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잘 나온 사람이 있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 감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면 예민한 마음이라는 마음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방인에게 강력하고 화려했던 사도 바울의 감정 표현을 한번 말씀을 찾으면서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14장 12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원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만물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제우스 신을 섬기고 더 하나가 제우스 신당이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데리고 이 제우스 신당에 가서 같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 속에서 14절에 보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에 보면은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그 소리를 들었죠.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참 감정을 느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렀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옷을 찢어버리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일까요? 첫 번째는 옷을 찢는 행위는 뭐냐면 화가 났을 때 찢는 거죠. 지금 뭐가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거를 분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분노한 거예요. 분노해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옷을 찢었다는 거죠. 분노하면서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나가 소리를 질러버렸다는 거죠. 그럼 소리가 작을까요? 클까요? 분노가 나서 당연히 목소리가 커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15절에 넘겨주세요.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이런 왜 헛된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등가있으면 아유 좋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막 높여주는 거잖아요. 신과같이 여겼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바나바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노한 거예요. 분개를 한 거예요. 그 행동에 있어서 분개한 거예요. 분개.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준 거죠. 자신이 왜 분노가 났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거를 이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감정에 한번 포커스를 두라는 거죠. 옷을 찢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분노는 왜 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할 때 분노 나잖아요. 바울이 분노한 것은 우리가 느끼는 분노의 감정과 같을까? 좀 같은 부분이 좀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자, 로마서 9장 2절과 4절에도 이 바울의 감정을 또 드러내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바울은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자신의 동족인 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형제, 나의 고력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그렇게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감정을 느껴보세요. 3절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한번 감정을 느껴보세요. 내용을 보지 말고 감정.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걸 원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형제와 고력 친척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지금 이 감정은 뭐냐면 자신의 동족과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에 대한 슬픔의 감정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가끔씩 뭐 이런 데 보면은 자식이 먼저 죽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식 대신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그 감정 아세요?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는데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슬픔의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한번 느껴보세요. 그렇게 강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강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느껴지게 뉘앙스가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의 동족에 대한 그 불신에 대한 그 깊은 슬픔과 그 슬픔의 감정을 로마서 9장 2절과 4절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감정은 누구의 감정일까요? 바울의 감정인 동시에 누구의 감정일까요? 성경에 기록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이에요. 자, 아까도 사도행전 14장 12절과 15절에도 옷을 찢고 분노한 이 감정도 누구의 감정일까요? 바울의 감정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그렇죠?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의 감정이라고요. 바울은 자신에게 손해준 사람에게 뭐 분노가 이런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반대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울은 화를 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전혀 다르죠? 우리는 우리에게 피해준 사람이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2장 4절에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책망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막 뭐라고 하잖아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막 당파를 나누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은사가 받은 사람들이 막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막 난리 법석이잖아요. 막 음란이 막 성행하고 막.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가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막 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한 그 서신을 이제 그 고린 편지 형식으로 써서 고린도 교회에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걸 읽은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또 시험이 들진 않을까.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데서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이들이 바뀔 수가 없거든, 때로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곱게 오냐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해봤잖아요, 다. 적절한 통제와 적절한 규칙 가운데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지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잖아요. 그런데 적절한 통제와 규칙과 교육이 없어버리면 막 자라버려요. 이게 통제불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크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속담이 있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거. 신앙에도 똑같은 거죠.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적절한 통제와 적절한 훈육과 또한 선생님의 가르침과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쓰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써서 이 사람이 시험 드진 않을까. 감정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감정. 그동안은 그냥 쓱 넘어갔잖아요. 한번 우리 감정을 느껴보자 이거예요. 바울의 감정을 한번. 그 바울의 감정을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마음에 뭐라고? 첫 번째는 눌림. 근데 앞에가 뭐가 있어요? great, 큰이라고 있어요. 큰. 눌림도 아니라 큰 눌림이라는 거예요. 누른다라는 거죠. 누른다라는 거. 누른다라는 건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니까 압박한다예요. 압박이 오는 거예요. 압박이. 큰 무게감으로 압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압박 느껴보셨어요? 느껴봤죠? 다 그런 감정.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느끼는 그 이상이 큰 거라는 거예요. 마치 큰 바위가 자신을 누른 것 같다는 거예요. 마음의 감정 상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감정이었냐면 바로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걱정을 찾아보니까요. 우리 이제 사전에 딱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대요. 걱정이란 말이 근심으로 뭔가를 염려해서 속을 태우는 거.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걱정이라는 거야. 근심이 커져버리면 걱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죠. 염려가 커버리면 걱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말이 뭐냐면 속을 태우는 거예요. 속 끓이는 거예요. 속 끓이는 거예요. 그 문제 속을 끄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셨죠? 말을 해도 이게 속을 끓는다 했잖아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관계에서 서로의 어떤 갈등을 위해서 속을 끓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속 끓인다 들어봤잖아요. 저 사람들은 내가 속을 끓인다. 속 끓인다는 감정들이고. 그냥 바울이 이런 감정을 느꼈다 이거죠. 야, 바울은 그런 감정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못을 박았다 그러는데. 할렐루야. 왜 못을 박았죠? 그런데 감정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염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걱정이 왔고 큰 눌림이 있었다 이거예요. 압박감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느끼는 감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자면 사랑의 마음으로 이걸 썼다 이거예요. 사랑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그거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거의 어떤 해결점을 말해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권면과 또 때로는 뭐라고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마음에서 그런 거지 너희들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했다는 거죠. 미웠다면요 큰 눌림과 걱정을 안 하죠. 잘됐다. 이번 기회에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자. 이번 기회에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이 큰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되어야 돼요. 이 사랑의 감정이 커져야 이 감정이 사랑의 감정이 커져야 그 사람을 훈계하든지 그 사람에 대해 뭔가 얘기했을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된다면 그것이 부작용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없는 상황 속에서 뭔가를 전달하게 되면은 그게 있어서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많이 겪거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는요 느껴요. 영물이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뭘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를 느낀다고요. 서로가. 할렐루야. 네. 자, 바울은 이런
이 사건보다도 여기서는 계속 감정이라고 했어요. 눌림과 걱정이라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교회를 향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던 거죠. 이런 거 볼 때 바울은 정말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뭘 갖고 있을까요? 예민한 감정, 예민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 감정이 없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다 모든 사람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정을 숨긴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기독교인에 있어서 그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시대가 발전하면서 점점 나름대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것을 다 분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더 나아가 분출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적절하게 분출을 해야 되는데 적절치 못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서, 상처를 주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시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감정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온다면, 이 올라오는 이 감정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는 서론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올라오는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저도 준비하면서 참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고린도후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감정 표현을 쭉 봤잖아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느끼는 이 감정은, 이 감정 표현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자,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14장에 보니까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버렸다는 거예요. 꽥 소리를 질러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간의 감정, 그렇죠? 인간의 감정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간의 감정은 누구의 감정과 일치가 된 거죠?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감정과 일치가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감정과 내 감정이 일치될 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감정과 내 감정이 일치되지 않을 때 거기서 죄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정 표현은요, 다른 데서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서 자신이 감정을 표현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그거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뭐냐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감정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쓰는 그 성경 그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쓰신 것이 사도 바울의 사상을 쓴 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의 모든 행동과 그런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도 큰 눌림과 걱정은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엉뚱한 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가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와 부모님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뭐야? 늘 큰 눌림과 걱정거리로 있는 거예요. 속 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언제나 돌아올까? 이 아이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인간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과 일치할 때 예수님과 같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정과 우리의 감정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사건과 여건 속에서 우리의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정이 무엇인지 그거를 빨리 캐치하고 그 감정과 우리가 동화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서 그 감정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넉넉지가 않죠. 사실은요. 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감정보다는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뒤돌아서서 후회하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 주제인 이 감정이라는 요소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감정이라는 것을 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이라는 요소의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저 표현을 한다면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분노라는 이 감정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드신 거라고요. 감정이라는 요소 안에 집어넣어 주셨다고요. 슬픔이라는 것도 우리 안에 집어넣으셨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그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작은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당신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서 인간인 존재 자체가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감정이라는 요소예요. 감정이라는 요소. 감정이라는 요소도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믿는 사람들은요, 그 감정의 가치에 대해서 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격하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 사람은 그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이 표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질문이. 그럼 우리가 막 표현해버려야 되느냐 이거야. 목사님 그러면 우리 감정 많으면 분노를 막 해버려야 됩니까? 해버려야 됩니까? 질러버려야 됩니까?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이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의 감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타락함으로 죄의 영향력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정이라는 게 본래의 감정은 죄 타락하기 전에 본래의 감정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를 짓고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타락의 요소가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감정의 요소까지 침범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죄가 감정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는 어떤 부분들을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내가 얘기한 감정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본래 인간에게 감정이라는 감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끼는 그 감정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다만 죄의 영향력을 받긴 해요.
그렇지만 그 죄 때문에 이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바울의 예처럼 그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아유,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아유, 집사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집사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요. 집사님의 그 한마디가 너무 내가 또 저에게 힘이 됐어요. 살 소망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위해서 살 소망을 얻고 힘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일까요? 어떤 감정이세요? 당연히 기쁘겠죠. 너무 좋죠. 내 말 한마디로 해서 저렇게 산다는 게 행복하죠.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막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막 표현하고 경배합니다. 막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감정일까요? 우리가 똑같은 감정이 아닐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표현을 할 때 우리도 좋아지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라는 분도 감정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도 기뻐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고백 하나하나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하나님은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감정은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마 바울이 자신의 동족이 불신, 돌아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슬픔, 안타까움, 되도록이면 하나님 앞에 슬픔과 안타까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열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세 번째로 감정과 나를 향한 질문입니다. 감정과 나를 향한 질문이에요. 자, 나를 향한 질문 첫 번째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정을 받아들이는가?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을 느끼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거죠. 그대로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감정을 숨기거나 변명하기 위하여 어떤 설명을 하든지 이러냐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감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중점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말을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감정을 건드렸어요. 나 이게 좀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났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냥 도망가 버립니까? 그럼 보통 화를 내죠.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음해하고 뭔가 나를 막 힘들게. 그러면 어느 순간 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폭발하잖아요. 폭발해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뭐 내가 화난 건 아닌데 뭐 이러면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는 나 있어. 감정은 나 있는데 나는 감정을 내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화나서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은 화난 거예요. 그 사람이 전제 조건은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때요? 싸움을 할 때도 자신의 감정을 안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얼굴 다 나와 있잖아요. 화났다는 건데 말투에서 자기가 화났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언짢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자신의 감정이 이렇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부분에서 느꼈는지 설명하지는 않잖아요. 그 감정을 설명하지는 않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그렇죠? 그 감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왜곡하고 숨기고 있느냐, 그거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숨깁니까? 마찰이 일어나실 때도 여러분이 느끼는 그 상황에 있어서 자신이 느꼈던 그 감정에 대해서 설명합니까? 아니면 감정을 숨기고 자신의 변명을 위해서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나는 그 사건에 있어서 내가 너무 기분 나빴어. 그 사건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한 자체가 내가 너무 기분 나빴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 해볼까요? 두 번째 질문 읽어보세요. 시작. 감정은 죄악된다고 생각하는가? 감정이라는 것이 죄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감정들이 본질적으로 죄악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 슬픔, 불편함, 좌절한다는 그 모든 것들이 죄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감정은 어디로부터 출발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감정에 있어서 죄의 영향력을 받아서 나오는 감정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감정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문제는 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선하게 써야 되는데 그걸 악하게 쓰는 게 문제라 이거예요. 감정도 똑같은 거죠. 세 번째 질문 이렇게 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감정을 숨기는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감정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죠. 왜 숨길까요? 근본적으로 그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래요. 체면. 저도 목사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 체면 때문에 화를 못 내요. 올라오지만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목회자들이 잘 숨기죠. 종교인들이 목사뿐만 아니라 뭐 스님, 뭐 신부들도 똑같아요. 어떤 종교의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숨깁니다. 왜? 목사라는 체면이 있잖아요. 신부라는 체면이 있잖아요. 스님이라는 체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TV에서 목사가 화를 내면 TV에서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신부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슈가 되죠. 문화적인 거에서 철저히 감정을 숨기는,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의 체면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일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병이 있는 거죠. 사실은 속병이 생기는 거예요. 다 감정을 숨기게 되면 다 그것이 우리의 신체 반응의 정신적인 건강 속에서 영적인 반응 속에서 다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사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암의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우리는 24시간 살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지금. 듣는 거, 보는 거, 먹는 것까지, 그리고 행동하는 거,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스트레스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때보다도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지금. 다 마음의 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감정 처리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같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은요,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요. 감정을 숨기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이란 존재의 연약함을 숨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 있잖아요. 보면은 아유 뭐 그까짓 까 그래 막 이런 사람 있잖아. 근데 그 사람 안에 감정이 없을까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표현하죠?
강하게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고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우리가 또 가끔씩 그럴 때도 있고요. 그것은 부정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이라는 존재의 연약함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 말 한마디 듣거나 말 한마디 그 일에서 상처받죠.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말다툼 해봐요. 감정이 생각해봐요, 아침부터. 그러면 그거 하루 종일 갑니다, 여러분. 잃어보고 싶어도 계속 올라와요, 그 감정이 위에서. 뒤돌아서면 또 안 해지 그럼 또 하고서 또 그거 생각하고 있어. 희한하죠, 이게. 그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오늘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로, 나의 감정을 숨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쭉 감정에 대해 들었는데, 과연 나의 감정을 어떻게 숨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자, 첫 번째,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나의 감정을 숨기는지 한번 자신의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감정을 숨기는 방법, 뭔가 감정이 났어요. 뭔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누군가의 대화를 단절한다는 거예요. 대화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입니까? 뭔가 그 사람에 대해 기분이 상하든지 뭔가 다툼이 벌어져 버리면 그 사람과 대화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대화를 안 해버리는 거야. 그게 뭐냐?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거죠. 숨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울고 웃으며 소리 지르고, 그 밖에 극단적인 감정 표현에 있어서 억제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울잖아요. 근데 억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씩 자신이 감정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감정이 싫은 거야. 부모뿐만 아니라 늘 삶의 여정 속에서 그런 일, 똑같은 일이 뭔가 그런 비슷한 슬픔의 일이 벌어지면 누르는 거야. 그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은 거야. 상처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감정 자체가 싫거든요. 그 상처로 인해서 누르는 거예요, 자기가. 반대로 막 좀 심한 사람도 있긴 하죠. 또 반대로 이 감정이 너무 풍부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어. 너무 막 화가 난다고 소리를 꽥 질러버리고 막 부셔버리고 막 이판 사판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고 막 우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런 사람이 있죠. 반대도 얘기할 수 있죠. 이 사람 너무 풍부한 거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아까 된 것처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나의 감정을 숨기는 방법 세 번째 봅시다. 굳은 얼굴로 표정으로 일함. 다시 말하면 포커페이스 위주로 표정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표정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참 감정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에는 뭔가 느끼고 있는데 그걸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로? 얼굴 표정으로.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요 얼굴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보통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얼굴 하나 안 바뀌는 거예요. 눈 뭐라 그러죠? 눈 깜빡거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 그럼 이 사람의 감정이 없냐? 아니에요. 올라오는 거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죠. 억압하는 거죠. 그것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이렇게 감정을 숨기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나의 감정을 숨기는 방법. 네 번째는 어떻게 느끼는지보다 단지 개념이나 문제에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있죠?
나는 막 슬픈데 이 사람은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게 슬픈 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한 거야. 그 사람이 미안하지만 감정을 누르고 있는 거야. 이 사람도. 이 사람이 감정을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숨기고 있는 거야. 자신도 뭔가를 느끼는데 그거를 느끼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신의 논리와 이념과 논리 이론적으로 그거를 막 풀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 감정을 자꾸. 이런 사람이 좀 힘들죠.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좀 깊은 인간관계를 할 수 없죠. 이런 사람들은요. 좀 같이 이야기하기,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인간 대화라는 게 서로 사실은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서로 감정 느끼는 거에 교류잖아요. 서로 감정을 서로 느끼고 맞춰주고, 이게 어떤 대화고 인간관계지. 뭐 이론적으로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념적으로 이성적으로 뭔가 그런 관계 속에서는 그런 깊은 단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느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지금 감정을 누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의 감정을 숨기는 다섯 번째 방법은 뭐냐, 읽어봅시다. 시작. 누군가 당신을 압박하거나 당신이 누군가와 갈등을 겪은 후 신체적인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압박하고 여러분 누군가의 갈등을 겪게 돼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풀려고 그러잖아요. 대화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화를 안 하죠. 자신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자신이 다 품는 거예요. 그리고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냐면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막 대화하고 어떤 사람과 막 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막 이런 사람 있죠. 아유 머리 아파 이런 사람. 아우 뒷목. 아 갑자기 허리가 아파요 막. 가슴 통증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막.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데서 신체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두통이 여러분의 감정을 숨기는 두통이 아닐까? 여러분의 기타 등등 위병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여러분의 감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감정에 인해서 여러분의 육체가 아프진 않은 건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 연약함이 혹시 내 감정의 요소로 인해서 오진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 감정을 풀어낸다면 여러분은 그 두통에서, 그 신체적인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원인은 여기 있는 거예요. 원인은 감정 처리에 있는 거예요. 원인은. 근데 대부분 우리 인간들 보면 우리가 아픈 이게 큰 병은 아니고 이렇게 사소하게 갑자기 아픈 것들 있잖아. 대부분 사소하게 아픈 것들이 갑자기 뭐 관절염이 오든지 뭐 이런 게 막 위통이 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감정적인 요소예요. 가끔씩 위약을 지면요, 거기에 보면 뭘 정했냐, 신경 안정제라는 걸 넣어주더라고. 신경 안정제를 넣더라고 선생님은. 신경 안정제가 뭡니까? 감정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체 질병에 있어서도요. 감정 처리가 잘 안 되면 질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 세상 의사들도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실은요, 여러분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 건강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운동도 하고 운동해야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뭘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건강이에요. 그걸 감정 처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 처리가 잘 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육신도 건강해요. 이게 얼마나 유익된 시간이에요. 나의 감정 숨기는 방법 여섯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누군가에게 말해야만 하는 것을 자주 생각한다. 누군가에 있어서 자신에게 자신의 감정을 말을 행동은 못하는데 늘 생각 속에 도는 거야. 이걸 내가 말해야지.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거예요. 왜 자꾸 생각할까요? 이 감정을 들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만 머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말해야 된다는 그 사실, 그 생각으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을 누르는 것이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참 인간이 신기해요. 그거를요 터득한 게 있어요. 살다 보니까. 그럼 그것이요 죽을 때까지 그것이 작동해요. 어떤 사람은 대화를 단절하는 거냐 죽을 때까지 그래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방법은 뭐냐? 그는 할아버지 할머니 무덤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해요. 희한하죠. 한번 입력이 되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사는 데서 이런 부분 잘 몰랐잖아요. 저도 잘 몰랐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안 부모 밑에서 잘하지 않았잖아요. 학교 교육 이런 거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밑에서 우리가 자랐다는 거죠. 현재까지도 그러한 어떤 더 많은겠죠. 여러 방법이 있겠죠.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이번 주는 한번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숨기는 그 방법이 뭔지 한번 그 부분을 잘 터득하셔서 여러분 그 감정을 어떻게 하면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감정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피해를 안 주면서 전달할 수 있을까? 풀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회복과 치유 예배 계속해서 우리는 감정이라는 부분을 나누는데 이 부분을 나누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 부분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행복한, 회복되고 치유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월요 회복과 치유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인 감정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의 예민한 마음인 이 감정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감정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어떻게 풀어갈지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올라오는 수많은 감정들을 죄로 인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감정들을 풀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감정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감정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만져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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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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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주님의 감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감정과 우리의 감정이 하나가 될 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감정과 우리의 감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이 하나님의 감정과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이 가졌던 그 감정을 부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 감정을 하나님 죄악의 영향을 받아 죄로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근원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감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의 감정과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랑카라비알라 스란다라비알라 카라비알라 오 라바라바